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참 사랑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는 허탄한 육체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숨쉬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의 공포와 비참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어 폭력과 중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참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늘 깨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백성들을 섬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든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전의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깃발이 되어 소명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헤엄을 칠 정도의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바다와 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강가의 과일들이 무성해져서 과실을 맺습니다. 그 나뭇잎은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은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축한 성전 크기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 크기와 다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역사에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황폐하던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회복시킵니다. 자연이 살아나면 인간이 살기 좋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틉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초원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땅이 말라 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이 마른 땅 위에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면 금방 물이 흐르고 강을 이룹니다. 비를 맞은 대지에 식물이 자라납니다. 마른 땅에 금방 풀과 꽃으로 뒤덮입니다. 이러면 임팔라, 누, 얼룩말, 소가 때로 몰려옵니다. 초식동물들은 목초를 따라 움직입니다. 비가 내린 곳에는 신선한 풀이 자랍니다. 각종 초식동물이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초식동물이 오면 육식동물도 살아납니다. 사자, 하이에나, 표범, 치타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새끼를 키웁니다. 물이 있어야 자연이 삽니다. 신기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그렇게 말라있던 대지에 풀들이 자라서 금방 초원이 됩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비가 오고 나면 사막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다닙니다. 비가 안 와서 흙이 날리던 마른 땅이었는데 물이 고여 있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모래 깊숙이 있던 물고기들의 알들이 부화해서 나옵니다. 말라서 죽은 것 같았던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회복됩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사람들이 강을 끼고 마을을 형성합니다. 사람들도 강을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래서 인류의 문명이 꽃피운 지역을 보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약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니 외계인이 인간을 부르는 호칭이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인상적입니다. 물이 인간 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매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천척을 재니 물이 발목에 차오릅니다. 이 천척은 약 500m 정도입니다. 다시 천척을 재니 물이 무릎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재보니 허리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재니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조금인 것 같더니 엄청나게 불어나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풍성한 수량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씻고 닦고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동 지역은 날이 뜨겁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기간은 금방 갑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큰 어려움과 곤란에 처합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땅을 적십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달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자연과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로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납니다. 세계 질서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수가 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무들이 자랍니다. 먹을 과실을 풍성하게 줍니다. 나뭇잎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이 회복되며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삽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뜨거운 지역에서 사슴은 물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인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건강도 경제도 산업도 가정도 다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성 편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6번째 남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성이 6명이나 있었을 정도면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6명의 남자에게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의 삶이 떳떳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여인은 날이 뜨거울 때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로부터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6 남자를 두었지만 그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 육신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이 신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며 허전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아도 문득문득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낍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람은 무력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사람은 무능함을 느낍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잡아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무와 공허함을 느낍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공허와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쇼핑하고 게임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성을 찾고 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은 있지만 그 기쁨과 만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허무와 공허를 넘어서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의료시설도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합니다. 사람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오래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허무와 공허를 느낍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려고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쌍을 이루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은 한 쌍으로 전치사 무엇 의로에 걸립니다. 물은 성령과 같이 나와서 마시는 물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하십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생수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물을 성령으로 해석해 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성령이 예수의 피로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지식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을 발견합니다. 이 땅의 돈, 명품, 보석, 명예, 성적 쾌감, 게임과 술로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며 그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래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풍성한 양의 물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닿는 곳이 살아났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가정과 산업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하늘의 평안과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환상을 보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을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는 장소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 황금 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지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강경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황금 돔 사원을 밀어버리면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는 경제가 흔들리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이 발발해서 전 세계에 위험이 닥칠 겁니다. 유대교는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에스겔의 환상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적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 역사의 끝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써놨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성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 땅은 햇빛이 비쳐야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아서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태양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니는 길은 황금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실내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금,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보석들입니다. 휘황찬란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화려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이 성의 성문은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밤이 없는 곳입니다. 북유럽의 여름밤은 12시에도 환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예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달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나무 잎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 성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질병,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실현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병으로 시달립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한두 가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집마다 약통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한가득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질병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던 사망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둔합니다. 기도 어두워지고 시력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기록을 세운 운동선수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식스팩이 있고 멋있는 근육이 있던 사람들도 몸이 불어납니다. 운동을 조금만 쉬어도 체중은 늘어납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살이 여기저기 붙습니다. 배가 나오고 운동신경이 예전만큼 날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늙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사망의 저주가 사람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 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자가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이 땅에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며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권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원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오라 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고 말합니다.
물을 사서 마시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잔치에 가려고 해도 선물을 사가야 합니다. 결혼식에 가도 축의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며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오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돈이 없어도 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돈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정장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장품을 사서 화장하거나 새로 옷을 장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갈라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땅의 삶이 풍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계속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은행 이자 문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생명수 강물이 넘실대며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들이 해소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풍성한 생명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쩍쩍 갈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인근 일대를 적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기도와 서울을 적시며 한국을 적시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강이 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피곤합니다. 날마다 일하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도 갈라지며 우리의 영혼도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며 가정과 산업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이 땅에서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늘 기쁨과 평안함이, 안식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가 4장부터 히브리서 9장, 디모데전서 2장부터 디모데후서 2장, 다니엘 5장부터 11장, 아모스 6장부터 미가서 4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장성욱 전사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담당합니다. 잘 적응하도록 새로운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에 식기 소독기를 수리해 놓았습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새로 등록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